자, 오늘 셋째 날의 주제는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인데요. 좀 설명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은 파님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파님 중창단이 있죠. 근데 이건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이 분이엘 그러면 개인적인 체험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고요. 이 파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이게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의 같은 뜻이거든요. 파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 면전에 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분이엘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야곱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분이엘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오늘 이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그릇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근거가 뭐냐면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겠다고, 네 자손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올 때 야곱의 모습은 형편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그 야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좀 투영하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다사랑 교회에 모이게 하셨고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앞에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체 줄거리고 주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가 그거 관계없어요.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을까 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참 불쌍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얼마나 센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왜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이 세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분명히.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다. 본인이 생각했던 신념이나 자기의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자아가, 그릇된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계기가 돼요. 절대로 무너지질 않아요. 오늘 끝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 28절 보시면, 야 네가 이겼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져요? 지십니까? 절대로 안 집니다. 근데 왜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라는 것은 네 고집을 끝까지 관철해서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라 설득되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어떤 승리냐면, 끝까지 내 고집하고 끝까지 내 주장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승리라고요.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뜻을 돌이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원한 패배인 것입니다. 끝까지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설득당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전 이 말이 참 좋아요. 설득당하다. 이 고집이 너무 세면 이제 힘들어요. 그럼 이제 씨름하게 되는데,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구름으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형태가 없으시니까 설득하실 때 주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현현의 모습이겠죠. 천사의 모습으로 구약시대는 이해해 볼 수가 있지만, 요즘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와서 씨름하시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중에 우리는 사탄으로 하여금 도전과 유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급기야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황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한번 목회적으로 살펴보면 내 신앙의 근본이나 근간이 잘못되어 있을 때요, 야곱처럼 뭔가를 잘못 정의하고 있을 때 그때 흔들려요. 불안해요. 떨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의 근거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인데, 우리 9절 같은 데 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 같은 데 보니까 이제 야곱은 그렇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 야곱은 그 조상 아브라함을 이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지금 이제 다 몰고 고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한 것임을 알고 고백해요. 괜찮잖아요. 9절에 보니까. 그리고 두 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도 고백해요. 10절에 하반절에. 그리고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간구도 해요. 11절 중반절에.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붙들어요. 12절에. 이거 붙드는데, 근데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정작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는 이중적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좀 별로 형편없는 거죠.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고 확신 가운데 가야 하잖아요. 근데 매일 불안에 떨고 그래요. 오늘 이 32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형 에서가 두려워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요. 7, 8절이죠. 거기 보니까 적어도 하나는 건질 수가 있겠다는 계산을 한 거예요. 자기 계산에 몰두해요. 하나는 잃어도 하나는 건진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해놓고는 지금 50%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똑똑한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50%의 싸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00%의 승리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혹시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으니까 반은 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하냐고,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 절박할 때 야곱은 하나님께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계산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에서에게 뇌물을 줄 생각을 해요. 뇌물을 줘서 이걸 가지고 형을 한번 설득해 봐야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형 에서를 자꾸 기분을 맞추려고 그래요. 에서가 마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이런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런 덜 떨어진 야곱,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자기의 승률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끝까지 주장하며 우기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그러다 보니까 이 복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복관을 갖고 있냐면 돈 많이 벌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 이게 복인 줄 알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 복으로 여기시는 분이 있죠. 그것 때문에 신앙하는 분이 있죠. 야곱의 복관이었어요. 그래서 에서의 장자권, 이 축복권이라고 믿었던 이 장자권을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빼앗았던 거예요. 그 복을 한번 누려보자고. 어떤 분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보다는 복을 갈망했던 야곱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야곱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낫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야곱이
갈망했던 복은 하나님의 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복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고 내 자식들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있을 때 좀 잘 살아보자. 여러분, 이게 야곱의 복관, 처음에 복관이었어요.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제가 아는 방법을 우리 새벽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빠도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을 보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 속이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복을 갈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가 그래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할 때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쭉 늘어났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제 아셨잖아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지킨다고요. 이런 형편없는 야곱에게도 오늘 이 저녁에 불안에 떨고 죽으면 어떡하나 불안에 떠는 이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 지금은 여러분 말씀이 찾아와요. 말씀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설득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한다. 설마 막 홍사빠, 청사빠 잡고 씨름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 이 32장은 어떤 신학적인 해석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태초의 교리가 아니면 해석하기 어려운 되게 난해한 본문이에요. 사실은 많은 분들은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하니까 떠올려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주장, 신념이 있어요. 신앙은 이래야 한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자기 신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거와 계속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른데? 계속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설득에, 답을 말했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많지만 제 경험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야곱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시고자 지금 야곱에게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 저녁에,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저녁에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성경의 문학적 표현에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야곱은 계속 그 사람에게 자기 변명,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센지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설득이 잘 안 돼요. 야곱은 이런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참 설득되기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상태에 오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존재적 토론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한 적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 성경책 끼고 매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계속 했어요. 계속 시계만 봐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설교가 길어? 예배 시간이 길어? 막 시계 흔들고 고장났나? 왜 안 가지? 한 번도 존재적인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자신의 신앙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난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의 모임이에요. 모임은 좋고 친한 분들끼리 사귀면 참 즐겁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하는 분들이
현대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근거한 신앙이지 하나님과 존재적 질문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래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고착화되고 화석화되어 있어요. 설득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고착화되어 있는 야곱은 변화가 쉽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이후에 라반의 집에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지금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처럼 설득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하셨는데, 어떻게 씨름해요? 하도 얘기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데, 물리적 제재를 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자기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셨어요. 물리적.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우리 31절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대요? 절었다, 쩔뚝거렸다는 뜻이잖아요. 보기 좋아요? 이게 올바로 걷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쩔뚝쩔뚝 걸으면 몸이 원래 불편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물리적 제재를 받게 되니까 뭐가 남아요? 흉터가 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그래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우리들의 고집이 대단합니다. 절대로 안 바꿔요. 오늘 이 야곱의 분이엘은 어쩌면 야곱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더 이상 자기의 길을 걷지 못해요. 누군가가 부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자기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돼요. 어긋나요. 그래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되고 절뚝거리며 걷게 돼요. 그의 인생의 모양이 좀 안 좋아요. 모양이 좀 빠져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반드시 흉터가 남습니다. 아물면 되겠지만 그게 좋은가요? 설득할 때 아멘, 설득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설득되나? 너는 해라, 나는 네 생각대로 하겠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기는 모습은 아멘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세요. 설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망하라고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선포되고 상황 속에서 임하시고 여러분을 계속 설득하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신앙을 이루어야 한다, 계속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 상황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돼서 고착화되고 화석화되어 있어요.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과 만나는데 그때부터 존재적, 실존적 교제가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이름을 묻습니다. 우리 29절에 보니까 이름을 알려달라. 여러분,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존재적 교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본 적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못한다고 버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딱 섰을 때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당신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물어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는데,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교활한 자가 아니다, 잘못된 자가 아니다, 뭔가를 잘못 알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를 주장하신다. 네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하나님을 알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점점 더 고집이 세집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씨름하실 수밖에 없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며 야곱의 그 집요함을 그 사람에게까지 복 달라고 그래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복을 주지 않으면 널 보낼 수 없다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분, 야곱의 집요함을 많은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을 갈망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집요함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집념이요 투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할 때 할 이유도, 그 이름을 바꿔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집념과 믿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끈기와 오기가 아니라 신뢰와 확신인 거예요.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줄 때까지 내가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묻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어떤 형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좋다는 배짱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 끈기와 이 오기를,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신 중에 불신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불신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어요.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붙들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분이엘이 여러분의 삶의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여긴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다사랑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분이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